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5장과 6장 말씀, 구약성경 1316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것이 무엇이니까?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닭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제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게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네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이 세상의 흥망성쇠가 마치 어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외교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성이 너무나 짙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가 많이 노력했고 수고했으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흥황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그러나 반면에 세상에 위기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도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보다는 잘하고 있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녹록지 않고 세상이 점점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같이 흥망성쇠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이 세상이 만약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면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시게 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 스가랴 5장과 6장은 스가랴가 보았던 5번째, 6번째, 7번째 환상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5장에 있는 5번째와 6번째 환상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특별히 여기 두루마리의 규격을 2절에 보게 되면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규빗은 약 45cm, 손톱 끝에서 팔끝까지입니다. 이 45cm니까 20규빗이면 얼마나 될까요? 길이가 약 9m가 되고 너비는 4.5m가 됩니다. 그렇게 꽤 넓은 두루마리가 마치 양탄다처럼 날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큰 두루마리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루마리에 이 두 가지 글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도둑질하는 자가 있는 이쪽 글이 하나가 있고 저쪽 글이 하나 있는데, 도둑질을 한 사람은 이쪽 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여기 보게 되면 맹세하지만 헛맹세하는 사람은 저쪽에 있는 글 때문에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죄악이 얼마나 많이 만연해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즉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통해 심판하게 하는데 그것을 누가 보내셨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도둑집에도 들어가서 망령되이 행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집에 나무와 돌과 아울러 함께 불사르는,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삶의 죄가 너무나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는 헛맹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맹세는 했지만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그런 다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이걸 보고 두 가지 잘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 글에 있는 많은 죄 중에 특별히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고, 이쪽 글에 있는 것 중에 헛맹세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이런 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를 정화시키고 그 안에 죄가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겁니다.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악인은 더 악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있으면서 오히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보는 풍토가 그 땅 안에 너무나 편만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데, 그것이 안 되면 보시고 보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처럼 죄에 대해서 이런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에바 뭘까요, 여러분? 7절과 7절 말씀 보면 에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에바는 뭐냐면 곡물이나 액체를 재는 그런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갔다라고 말하면 엄청나게 큰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라기보다는 그것을 측량할 수 있는 곳에 여인이 있다는 것은 여인의 모양을 한 우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작은 그릇 안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을 숭배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있었던 여성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악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측량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또 다른 두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여인이 날개가 있어서 그 에바를 옮겨갑니다. 10절을 보면. 그런데 어디까지 옮겨갑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시날 땅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들의 집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머물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요?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인이, 그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상이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 시날 땅일까요? 도대체 시날 땅은 어딜까요?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처음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백성들의 단체로 배반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탑이 쌓여진 곳이 시날 땅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곳으로 바벨탑이 쌓여지게 되었고, 지금 그곳에 그 우상이 가서 집을 짓고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우상들의 터전이 있는 곳에, 죄악의 시작이 되었던 그곳에 그 우상이 가서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악을 측량하고 그것을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더 이상 이런 악이 행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옮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이 자리 잡는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심판하시겠다고만 말씀하시지만 심판하신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악을 아예 제거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죄를 극도로 미워하셔서 그 자체 내에서 죄가 정화되지 않게는 심판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죄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바닷가 같은데 운동화 신고 막 가다가 모래알이 들어가면 발이 어때요?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나 불편해도 괜찮아 하고 막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종 있는데 그럼 어떤 일이 생기던가요? 결국 발바닥에 까지거나 뒤꿈치가 까지거나 걷기 힘들 정도로 발이 아픈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모래사장에 운동화 신고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설사 들어가도 얼른 신발을 벗어서 모래를 털고 다시 신고, 저 같아도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미워하고 하나님이 꺼리고 우리도 그것을 꺼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우리 인생의 바닷가에서 우리 운동화에 들어오는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지 않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이물질과 같은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생활의 이물질이 되는 죄를 그렇게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물들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이물질과 같은 죄를 멀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멀리할 수 있던가요? 나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되던가요? 종종 나는 죄 안 짓고 싶어도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즉 우리 인생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게, 들어오더라도 빨리 벗어버리고 혹은 그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죄악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죄라고 정의된 일들을 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그 기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죄를 잘 분별해내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19편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 짓지 않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생명만 있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각장애만 없으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의지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나의 삶에 적용했다는 거죠. 아, 저런 이야기가 있어라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죄를 보면서 이건 내 삶의 이물질이구나, 내가 가까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가까이 하는 순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적용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죄라는 이물질을 구별해내게 되고, 그 말씀이 얼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의 이물질을 털어버리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우리의 삶이 변하든가요? 아니요. 10년, 20년, 30년 동안 교회 나왔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담아두는,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어떻게 하든 몸부림치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이 그래서 죄를 분별해낼 수 있게 하시고 죄가 우리들의 삶의 운동화에 들어올 때 그 이물질을 빨리 버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사회에 이런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죄가 더 이상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그 죄를 멀리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거리끼 하시는지, 죄를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서 밀어내고 싶어 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다 죄를 가까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도 우리들만큼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죄에 대해서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가 속한 곳마다 우리 때문에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통해 죄악을 분별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길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없지만 우리들 때문에, 우리 용인영락교회 때문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세상이 알 수 있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수요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의 복을 더해달라고. 또 소그룹의 리더로 헌신하는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삶의 복을 달라고. 사회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인 불균형이 해소되며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후쿠시마 원전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며 이제 소금이 동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동의하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되게 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아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경험되게 도와주시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